이 시간에는 사진과 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수많은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17, 18년 전에 저희들 자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그때 일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진이 없었다면 그때 일을 기억도 못하고 떠올릴 수도 없었을 터인데 사진 덕분에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데 사진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요즘에 사진 찍기를 무척이나 좋아하죠. 더욱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더욱더 손쉽게 사진을 찍곤을 합니다. 사진이 등장하면서 우리와 거리가 좀 멀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림입니다. 맨 처음 사진이 등장한 후에 많은 화가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진이 아닌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사진만큼 그림은 정교하게 그대로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한들 사진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사진과 그림이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반면에 그림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캐리커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을 그릴 때에 코가 큰 사람은 코를 크게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하고, 눈이 큰 사람이 있으면 눈을 크게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진과 그림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그림의 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 미술의 시초를 말할 때에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을 말합니다. 폴 세잔은 정문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그거 주로 그린 것이 사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과하면 애플 핸드폰을 생각하겠죠. 과학자들은 사과하면 뉴턴의 사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사과하면 폴 세잔의 사과를 떠올립니다. 폴 세잔이 1899년도에 사과와 오렌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폴 세잔은 6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과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데 6년을 준비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그리려고 이토록 오래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주 달라집니다. 폴 세잔이 그린 사과와 오렌지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먼저 사과를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사과가 접시에 담겨져 있는데 위에서 본 모습의 사과가 있습니다. 또 그 그린 사과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덜 익은 사과, 또 익은 사과, 또 시들어가는 사과, 이것을 한 폭의 그림에 다 담았습니다. 세잔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한 그림에다가 사과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폴 세잔의 그림을
사진을 찍으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은 한 곳에서 본 모습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그림은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과도 지금의 사과만이 아니라 이 사과가 있기까지 그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사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에 관한 것까지 한 폭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사진은 지금의 모습, 한 위치에서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림은 사과의 모습이 앞에서의 모습, 위에서의 모습, 이 사과가 어제, 오늘,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하여서까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사진은 현재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러합니다. 사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림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전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인 판단과 순간적인 느낌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진에 익숙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사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사진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사진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듣고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본다 할지라도 정면에서만 보거나 익은 모습만 볼 뿐이지 위에서 보는 모습, 덜 익은 사과의 모습, 또 썩어져가는 사과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착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림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의 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금 자신이 보는 자리만 아니라 자리를 바꿨을 때의 모습까지로 생각을 하죠. 그러기에 그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실수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림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것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고 아름다운 것까지 함께 보죠. 그러기에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그림 인생을 사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충돌과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그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진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 비춰지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투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다투기도 합니다.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진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데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림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 주셨는데, 예전에 내 삶을 붙잡아 주셨는데,
그것을 함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사진과 같습니까? 그림과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1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가. 그를 후퇴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살자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기대와 내적인 기대가 있어요. 즉 외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옳지 않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볼 때가 있어요. 잘못되게 살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가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사람을 가만히 방치해 두십니까? 그런 사람은 제거하셔야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게 사는데 자신은 열심을 다하는데 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였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냐고 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죠. 자신이 기준이 되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신이 기준이 되면 자신의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진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진 인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외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돌이킴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쁘지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빨리 징계받고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빨리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기회를 또 주기를 원하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내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내일 살아가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심판하고 징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길 원합니까? 기회 주시길 원하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적으로 봅시다. 나 자신이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없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 중에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부모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을 봤는데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말을 끊지 안 들어요. 엄마가 이거 하면 엄마 쓰레기 하고 외쳐요. 뭐 엄마가 너 엄마가 쓰레기 뭐야? 그러면 안 되죠. 말하려고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애예요. 이 애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 삶을 영상으로 담아서 오은영 박사한테 보여줬어요. 오은영 박사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아이를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자꾸 아이를 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빗나갑니다. 꺾으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주세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부모들은 이번에 내 자녀의 나쁜 것을 한 번에 꺾어야지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약을 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교감을 하면서 천천히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데려있어요. 몇 주가 지났더니 아이가 아주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와서 사랑이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입술에 입 맞추기도 하고. 무엇을 말할까요?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 열심을 안 내었습니까? 열심히 냈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열심의 방향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의 방향을 바꿨더니 아이가 달라지고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을 냈는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열심히 있다.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걸 가지고 내가 없다고 하면 되겠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원하시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아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국어 살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국어 살핀다는 말씀은 위에서 아래를 본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자리에서 봐요. 같은 높이에서 봐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서 봐요.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이 있을까 이게 달려가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길에 나올 때도 있지만 그 길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왜 그러고 가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보면 달라져요. 위에서 보면 내가 있는 자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앞길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 길로 갔을 때에 막힐지 열릴지 길이 끊어질지 길이 이어질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 길로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가면 환히 열릴 거라고 생각하며 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끊어졌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열릴 줄 같지만 막혔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넘어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지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지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는지 열렸는지를 알고 계시고 이 길이 끊어졌는지 이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만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지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다 함께 봅니다. 아직도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치우쳤다는 겁니다.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만을 보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인생을 볼 때에 그림으로 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게 다다. 내 지금 상태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내 느낌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으로 보지 않고 사진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자신을 절대화하죠. 내가 편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 치우쳤다. 하나만 본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변해줍니까? 오늘 5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저를 향하는 자는 다 기하며 그들이 까먹듯이 내 백성으로 오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진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 기도를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래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딱 자리 잡고 무언가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디 가실 때에 좀 급히 갔나 봐요. 제자들이 급히 가느라고 양식, 떡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딱 가보았더니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게 딱 한 조각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이 걱정됐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어떻게 아셨지라고 말합니다. 무엇만 들었습니까? 누룩, 이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이 말씀만 들은 겁니다. 왜요?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먹을 것, 떡, 누룩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무언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만 듣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만 보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자리 잡은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이 보는 것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5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지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다 만나죠.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맨 마지막의 모습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자신의 삶을 사진으로 모아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모아서 자신이 느끼고 싶은 것만 느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은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후회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제대로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영혼도 크게 병들었을 거고 망가졌을 겁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영혼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뜻을 절대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사진으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자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된 모습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속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봅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도 봅니다.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까지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실 때에 사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림으로 보십니다. 많은 것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을 품으시는 겁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품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의 모습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실 때에 그림으로 보셨습니다. 잘못된 모습만이 아니라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새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 가진 마음,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림으로 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진으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면서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지금의 모습 사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달라질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그림 속에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품으셨고 그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진과 그림입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삶을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나의 느낌, 이것을
그것을 절대화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진과 같은 인생은 차갑습니다. 사진과 같은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어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사진으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모습,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림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그리는 그림 틀 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진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림으로 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될 모습까지 보시면서 주님의 그림 속에 우리를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심판받고 말겠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사진이 아닌 주님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